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귀한 치료의 역사의 시간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임하시는 성령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이고 우리가 죄악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조명의 빛을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티끌과 같은 죄악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자기의 죄성을 직면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백성이고 연약한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모든 영혼들에게 레마로 로고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경호 권사님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공급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권사님과 귀한 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널리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드립니다. 일천문제와 감상금과 11조와 모든 성경헌금 주님 주신 물질인 줄 믿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막힌 담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다 뿌리 뽑아 주시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공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민정이는 저기 우리의 그 원외 멤버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때는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언제든지 멀리 있어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전 처음 여기서 캠핑을 해봤고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귀한 재미 그리고 기쁨, 즐거움, 사랑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드실까봐 두려움하지 말라라는 걸로 제가 설교를 나눴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만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 말씀 나눴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라 제가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맨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면,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니,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니,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옆에 와 계신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 기간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이 죄 책감,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었던 거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세워진, 공급하는 서비스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거든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못하는 건 또 못하더라도 못하는 거는 또 제가 열심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 증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성경책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잘 안 들릴까 봐 이 땅 가운데 150년 전에 선교사들 보내셨잖아요. 이 서설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 봐라 내가 내 옆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제시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에게도 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신 할머니, 그 일제시대 때 큰아들 절에 안 바치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회를 1시간 거리로 다니셨답니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뭐 그런 말은 안 하시지만 짐작하건대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막 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께서 새벽 교회에 다녀오시면, 기도에 다녀오시면 어린 저에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싫어서, 할머니 왜 그래? 왼쪽으로 피하고, 할머니 왜 그래? 오른쪽으로 피하고, 기도해 주시는 손길이 귀찮아서 피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나님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와 계셔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나눠져 있는 다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십자가 다리로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성경인 거고 그 결과가 교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하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친밀하심. 친밀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스스럼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오는 친구들, 언제든지 가까이 하면 즐거운 친구들. 그게 무슨 예의가 별로 필요 없고 친하다는 거. 가족 가운데, 부부 가운데 친밀하다는 거. 불편함이 없다는 거잖아. 그런 친밀함이 누구에게 허락되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아직 공로도 없어요. 특별히 더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친밀하심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 없네,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나는 율법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뭐와 같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 가끔 이렇게 놀아줄 때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두 녀석을 데리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래도 큰 녀석이라고 큰 녀석이 좀 잘 찾았어요. 작은 녀석은 그냥 뒷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거고, 숨으라고 하면 엉덩이 내놓고 얼굴을 숨기는 게 둘째 녀석이 하던 짓이에요. 그게 어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숨바꼭질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 실력 발휘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냥 완벽하게 숨어서 애들이 못 찾게. 그리고 애들이 어디 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빨리 찾아버리면 애들이 금세 지쳐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요. 근데 제대로 놀아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부러 늦게 찾습니다. 술래가 되었을 때도. 이쪽 간 거 뻔히 하네요. 근데 저쪽으로 가서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이러면서 그 쇼를 합니다. 쇼를. 그리고 숨을 때도 어떻게 하는 사람 아세요? 엉덩이를 내놓든지 저도. 아니면은 이렇게 옷장에 숨었으면서 이렇게 옷걸이를 열어놓고 제 얼굴이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들어간 방문을 다 열어놓는다든지 표시를 내요. 표시를. 찾아지라고. 숨으려고가 아니라 찾아지려고. 여러분들은 아마 숨바꼭질을 안 해보셨나 보네. 그러면 찾아요. 그럼 재밌다고 또 하자고 그래. 또 하자고. 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육적인 눈에 안 보이시는 게,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엉덩이를 내놓았다고 하면 좀 웃기는 거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표시를 다 해놓고 계셔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곳곳에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잠언서 1장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잠언 1장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기까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단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내가 말씀을 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할머니, 그리고 우리 돌아가실 뻔한 우리 어머니, 그래서 치유의 은사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천사로 바뀌었던, 원래는 호랑이의 어머니, 호랑이 어머니 아니라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우리 어머니 반 근처에는 애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집에 안 와요. 왜? 그 호랑이 선생님이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천사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웃으시고 언제나 감사하시고.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을. 그런 예비하심과 그런 공급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아의 패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아니야.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는 자리에, 걷고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임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옆에 와 계신 것을 그때 발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아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있느냐?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니 목사님, 나는 이미 성경책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은 눈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짝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본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봐서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습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다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동침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모든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의 모든 연약한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를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사모가 저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반면에 가장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깨끗하게 진심을 다하셔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꼭 어디에 나타난 줄 아세요?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민수기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미리암이랑 아론이 자기의 동생인 모세가 그 어떤 여인하고 결혼했더니 왜 그랬냐고 쿵쿵쿵석쿵석쿵석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모세를 리더로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을 좀 컸다 이거야. 자기네들을 좀 안다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눈으로 1:1로 여기서 저 멀리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마주하듯이 아니라 이따 식사하실 때 그가 75cm가 돼요. 가까이, 또는 옆에서 먹으면 더 가까이,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듯이 커피를 같이 마시듯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숨김없이 분명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다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에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꼭두가시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가 100% 순종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시니까 그 계획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계획이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모두 다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하시면서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이제 다 생각 못할지라도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약속까지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라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불알 친구면 빨개 모습도 알고 뭘 싫어하는지, 그 집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형이 누군지, 동생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친하게 쉽게 만나잖아요. 친구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별로 탑당치 않아요 여기시는 것 같은데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아셔요. 내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다 세시고 되셨다고 하셨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사명도 발견합니다. 내가 뭘 하며 지내야 되는지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느끼는 게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는,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는, 부족한 종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는 원수마귀가 먼저 알아요. 원수마귀가 먼저 알아서 주중에 분탕질을 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지금보다 더 모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원수마귀가 너를 방해하는구나, 회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명 좀 해보세요.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마귀의 회방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선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순종해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백발백중 그때는 원수마귀의 방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야곱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맨 처음 만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명령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셔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온 때요, 마다들을 죽이기 전에 너희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발언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이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명백백하게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마음이 덜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거절하고 너 죽인다 위협할 때도 모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발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모든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말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부족한 종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친밀함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기서 멈추면 또 아쉽게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다 보면 내 발이 뭐에 안 걸린다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다. 우리의 잠깐 실수해서 그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그물에 빠질 수 있어요. 분탕질 치면 저도 가끔가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잠깐 그물에 빠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아이고 내가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러면 금세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 싸우시는 역사. 아까 민수기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었죠? 모세를 비난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잖아요. 누구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를 위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둘이서 잘못했는데, 둘이서 쌤쌤인데,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운 녀석이라고 아니면 목사라고 이렇게 편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분명히 모세는 별 잘못 없어요. 누가 잘못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리더로 섬겨야 되는 그 모세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이요.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가 뭐에서 먼저 아세요? 어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표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내 마음만 아이고 하나님과 오늘 가깝네, 친구랑 가깝네, 너무 좋네, 마음이 편안하네가 아니라 내 행하는 길이
어둠에서 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만나요.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더라고. 고향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래요. 지금 20명이 뭐 같이 모이신다는데 그 중에서 몇 세상에 뜨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가지고 점심을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은 고스톱을 하시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시든지 뭔가는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여에서 떠났을 때부터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근데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8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선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멀리 있으셔. 아니 그가 멀리 떠난 거지. 사울 왕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거고 진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시인 폴 바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진리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인도하는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까?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운동 중에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체가 건강해지려면 근육 운동을 해서 허리도 꼿꼿해지고 그리고 다리 근육도 생겨서 에너지도 자꾸 소비하고 그래야 노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걷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내한테 이루어지질 않아요. 똑같은 일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고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가셔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깨달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1절 말씀. 시편 25편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사람,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빨리빨리 고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지으면 어둠으로 숨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데 숨어버렸어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부인하고.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절. 밧세바랑 간음 범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같이 봉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게 제때 안 나오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벌써 이미 용서받을 걸 알고 그 대신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숨지 않아. 도망치지 않아.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숨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엔 진실한 게 최고고 나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지하이 패커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거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구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최악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 말고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최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시므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의 최악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담대한 건 조금 너무 신사스러운 말이고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나오시오. 대신 회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밀하신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아직도 그 은혜를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멀리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저 어쩌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연히 내 삶 가운데 딱 맞는 말씀 하시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감동 주셔서 준비한 건데 그런 과정들은 싹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요. 또는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날 때도 이것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세워주실 거리는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소망하게 되는 거고요.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 찾게 되어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건 또 먹는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가자미식회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 저기 동해안에 가자미식회를 잘 팔더라고. 보니까 삼척이 원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삼척에 가서 그걸 하나 구해왔습니다. 어찌나 맛있는지. 근데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른대요. 또 가자미식회 맛보고 싶으면 저희 집에 잠깐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라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맛이 꽤 있습니다. 그게 시큼한 맛이. 아니까 찾는 거야. 아니까.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세상 곳곳을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집트 역사를 공부할 때였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은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 그 제국을 세울 때 그 애굽 이집트를 한번 정복을 했거든요. 그때 싹 긁어 모았어요. 귀하고 싣고 올 수 있는 것은 싹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루브르 박물관. 그래서 6만 점이 있대요. 6만 점이. 여러분 네브네타 그 여왕의 그 신상도 그 이렇게 반신상도 그게 있고, 그리고 로제타 석비도 그게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있었어요. 왜? 제가 아니까. 그런데 세상에 1시간 보고 나오십시오. 그래. 1시간 안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부여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유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앙박물관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부여 중앙박물관을 가는데도 1시간 걸려요. 그게 도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네.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이집트 그 섹션만 갔어요. 그런데 못 보고 3분의 1 보고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불이 이렇게 나는데 같이 가신 분이 옆에서 하는 말이 무슨 박물관에서 1시간이나 있냐고. 어이구 주여. 주여가 절로 나오네요. 주여. 롱마르트 언덕인가 그게 언덕에서 3시간 있었어요. 3시간.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 1시간만 조금만 더 주지. 그래서 하도 열불나서 나중에 파리 가면 내가 그게 며칠 묵겠다고 그랬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유홍준 교수님이 그 책 쓰셨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그 말이 있다고. 아는 만큼. 하나님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만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보아들이 그게 담겨져 있는데 찾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해서 막상 필요한 말씀들이 필요한 때 안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때 목사라도 사용하십시오. 제가 사용해 달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때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든지 감동을 주시니까. 또는 그런 감동이 없으면 기도해서라도 그분에게 해답을 줄이든지 아니면 팁을 드리든지 방법을 알려드릴 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부족한 종이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거 잘 아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맡기신 데는 그런 데라도 쓰임받으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너무나 무섭고도 축복된 말씀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는 것을. 있는 자, 이미 지식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받습니다. 왜? 그 소중함을 알고 더 찾으니까. 제가 가자미 식혜를 찾고 루브르 박물관을 찾고 찾는 것처럼 더 찾으니까 알아는 거예요. 더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자는 이렇게 먹여 주어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옆에 전도자가 와도 나 싫어. 나 교회 싫어. 말씀 나는 이미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부족한 정도 아직도 모르는데 말씀의 깊이 여러분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만큼만 알아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만큼은. 아니면 바울만큼. 바울이 모세보다 못합니다. 굳이 따지면 다 거인이지만 누가 이 가운데 바울만큼 성경을 안다고 누가 장담하냐. 그저 내가 아는 게 이만큼 있다고 그걸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 보려고 하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진 않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방해가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서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 있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친밀하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조금이라 알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찾아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받는 날까지 목사 도움 없이도 매일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도 배부르고 자기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먹이고 그들도 위로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의 깊이로 나아가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밀하신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